사무엘하 9장 전체 말씀인데 이게 전체 13절이거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다 같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왜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잠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은 새롭게 한번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실제 역사적인 부활 사건입니다. 실제 부활 사건입니다. 지어낸 게 아닙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실제로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절의 의미는 죄와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박살낸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부활은 사망이 더 이상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것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는 죄의 대가를 지불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확증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예수만의 사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너무도 잘 아는 5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활을 신앙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새롭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장차 있을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둘째 열매가 있겠죠. 셋째 열매,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열매라고 하죠.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우리 죽은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자들, 예수 믿어서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부활절은 미래 우리의 부활을 확정하면서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로 또 올려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되새기고 또 특별히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독교인의 최고의 기념일 부활절을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 여기에서 로드발이 무슨 뜻일까? 이 단어는 지역 이름인데 합성어입니다. 로드발 하면 로 하면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씀, 질서, 최고의 가치,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뜻이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곳, 질서와 생명이 없는 혼돈스러운 곳, 메마른 곳,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고 메마른 삶을 사는 상태, 그런 뜻입니다. 실제 로드발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왕궁과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경도 안 썼습니다. 따라서 로드발의 구체적인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확실한 삶의 기준과 방향도 없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면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은 남의 기준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확실한 기준과 방향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하고 공허합니다. 돈 많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의미, 로드발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긴 상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데 이것이 영적 고아와 똑같습니다. 부모와 완전히 단절된 상태. 영양결핍, 배고픔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막 배를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불안하니까 부적을 붙이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무당에게 전보러 가든지, 점을 무당에게 전보러 가면 무조건 구슬로 연결됩니다. 그 구슬로 연결되는데 한 번 구슬을 하면 얼마짜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슬 의지에서 그 인생을 망치게 돼요. 세 번째 의미는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이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적 상태를 이 영적 로드발이라고 말합니다. 삶에 의지가 없고 우울증과 외로움에 허덕이다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그런 힘이, 그런 배짱이 있다면 그것으로 왜 살지 못하나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로드발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나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로드발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속히 로드발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아서 앉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드발의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머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녀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머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옛날에는 왕이 적군이나 아니면 반대 세력에서 왕이 죽으면 삼족을 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어떤 아이가 자라더라도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로 생각하고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또 성장하기 때문에 아예 씨를 말려버립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이 머비보셋이 아기일 때 유모가 있었습니다. 유모가. 그 유모가 이 머비보셋을 살리기 위해서 안고 도망을 치다가 그 약간 조금 낭떠러지 같은데 같이 걸려서 넘어져서 떨어뜨리면서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두 다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는데 결국은 조금 그 다리만 어떻게 다쳐갖고 절개되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머비보셋 자체를 보면 불쌍하죠. 예, 패망한 왕의 손자였는데 살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인생처럼 두려움으로 로드발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 왕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머비보셋이 머문 이 로드발은
머비보셋의 내면 상태와 그의 황폐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머비보셋과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다 거기에 의미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로드발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머비보셋에게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가 숨어 있는데 나 있는 곳을 드디어 알았구나. 나를 죽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머비보셋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머비보셋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친히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인 말씀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머비보셋, 죄인인 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드발은 죄 가운데 우울과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리고 여기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로드발에 머물고 있는 머비보셋 상태는 아닌가?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일주일 삶 가운데 예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잠 못 자는 밤은 없었는가? 우리 모두는 한때 다 로드발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살았던 저의 로드발 역시 말씀이 없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흑암과 공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방황하고 있던 저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청년 시절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고 핍박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로드발에서 왕의 식탁으로라는 설교 제목에서 왕의 식탁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회복과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인데 구체적인 의미가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왕의 식탁. 첫 번째는 왕과 함께 매일 식사하는 특권을 가진 자리.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의미합니다. 제가 TV를 옛날에 봤는데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 그 서울에서 자기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들만 딱 앉더라고. 아들만. 며느리도 못 앉아. 아들만 딱 앉아갖고 식사하더라고요. 이 땅의 그룹 회장도 아들만
그 아들이 특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왕이 자기 식탁으로 초대했다는 의미는 엄청난 특권이죠. 오늘 본문 6절,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이 고대 근동에서 왕의 식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한 자리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아주 특별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나 초대될 수 없습니다. 왕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신분을 인정받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또한 원수의 집안에서 아들의 자리로 신분이 변화된 자리입니다. 무비보셋은 원래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정치적으로 잠재적 원수였습니다. 잠재적 원수.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왕의 식탁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영적 의미를 풀어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왕의 식탁의 의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은 존재였는데 생명으로 새롭게 또 풍성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식탁의 의미는 두려움과 초라함의 자리에서 안전과 평안의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초대받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절하여 말하기를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살아있는 개 같은 나를 해도 엄청나게 비하하는 것인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완전히 처치곤란이면서 내버려진 인생. 이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이 무비보셋이 엄청난 은혜의 표현이에요. 제가 이 설교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요 사거리에서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데 저쪽은 파란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빨간 불인데 저기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그냥 막 건너요. 꽥 섰어 차들이. 그리고 건너갖고 절로 가면 되는데 건넜다가 다시 돌아보면서 또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저쪽으로 또 건넜다가 그 사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리번 거려요. 이 주인을 잃어버렸나 봐. 아니면 주인이 내려놓고 그냥 간 것 같아. 근데 늦게 온 차가, 나중에 신호등에서 늦게 온 차가 아이가 타고 있는데 자기 어릴 때 아이 잃어버린 그 부모 찾는 그런 느낌이야. 그냥 걔가 막 두리번 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새로 이렇게 신호등에 온 차가 뒷문을 이렇게 열고 뒷문을 여니까요. 얘가 뒷문 여는 걸 딱 보면서 그냥 갖고 바로 그냥 타버리더라고. 그 개는 무비보셋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까딱하면 그냥 그 보호소 가면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입양 못하면 죽는 거죠. 자기의 이런 표현의 이 말에는 그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는 이미 죽었고 또 왕 앞에 와서 내가 죽게 되는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에 앉는 순간 더 이상 쫓기는 존재가 아니라 왕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는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식탁, 세 번째 의미, 결핍의 자리에서 충분히 공급받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머비보셋은 아무것도 없는 삶이었고 의지할 곳 없는 이 로드발의 자리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받은 것은 결핍이 없는 충분한 공급이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결핍의 자리에서 넉넉히 공급되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우리는 이 방금 읽은 본문을 통해서 왕의 식탁의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또 복음과 함께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식탁으로의 초대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초대받은 자리입니다. 왕의 식탁은 은혜로 원수가 아들이 되는 자리, 버려진 인생에 존귀하게 회복되는 자리, 두려움과 초라함이 평안으로 옮겨지는 자리, 결핍이 충분한 공급으로 채워지는 자리. 이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는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결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실패했던 상황과 수치와 외로움과 공허와 염려와 두려움으로 소망 없이 살았던 로드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로드발에서 머물면서 머비보셋처럼 힘든 상황 앞에서 숨어 지내면서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집 로드발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소망 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혹시 그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닐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예수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왕도 옆에서 같이 식탁에서 앉으면 그게 특권인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영적 의미를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채워짐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모비보셋은 다윗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숨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먼저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먼저 다가가서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왜 숨어 있는 거야? 황폐한 광야를 헤매고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찾으심에 반응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니 하도 한 번만 가자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찾으심에 머비보셋처럼 반응해서 앞에 나아가면 생각지도 못하는 왕의 식탁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으심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의미는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내 영혼의 안식처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돈에 맡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계획을 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했지만 여러분 계획대로 생각대로 한 번도 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러나 계획은 필요해요. 그렇게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선명하게 새길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회복, 나의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머비보셋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영적인 머비보셋이었습니다. 염려, 걱정, 두려움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핑계댔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나는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진정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내가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을 한번 다 감아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길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생명 바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또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입술로 다시 한번 재확신하고 재컨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영접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진실로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는 분은 오른손 한번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만 내 입술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자신 있게 손 높이 듭시다.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거예요. 우리 손 드신 분은 그 자리 다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머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왕의 식탁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 제 기도 한번 같이 고백하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사랑나눔 축제를 맞이해서 또 예수님을 모르는 분, 고백하지 못한 분은 함께 오늘도 고백하며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컨펌하는 마음으로 선언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로드발에서 영적 왕의 식탁으로 초대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의 식탁에 앉아서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